우리 서로 옆에 사랑하는 성도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갈수록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는 실업인 선교회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들 실업인들 다 참여하셔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험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만 함께 따라 해볼까요? 시험에서 승리하는 길. 시험에서 승리하는 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험이 있다. 이거 시험. 뭐 사회에도 다 시험이 있잖아요. 대학생들이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은 고3 졸업하고 수능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합격을 하고 그 점수를 기본으로 해서 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은 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런 것이죠. 이걸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시험이라고 말하는데 영어 성경 테스트라고 해요. 테스트.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그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 테스트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실력과 믿음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데 테스트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어려운 문제를 숙제를 냈을 때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에 합격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숙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 시험은 뭐냐? 이것은 템프트라고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템프티드,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를 시험했다. 그 뜻은 유혹했다. 유혹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목적은 쓸어 넘어뜨리게 하는 겁니다. 제비들, 강남 제비들 옛날에 많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사우디에 가서 돈 버는 거 그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이제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 또 꽃제비가 있어요. 꽃제비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꽃뱀이라고 하나. 그래가지고 남자들을 유혹하고 심지어는 이제 교회 침투해서 목회자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 그렇게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참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그런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것들을 다 이미 약속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난 10일부터 2월 10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사순절, 넉사, 열순, 마디절 해가지고 사순절이라는 것은 40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40일. 그러니까 이거는 초대교회부터 지키던 교회의 절기인데 특별히 천주교에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 부활절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저들이 금식하면서 자기 신앙을 점검해보고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하면서 금식하면서 자기를 바로잡고 그리고 또 헌신과 충성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구제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부터 오늘날까지
이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이걸 이렇게 해서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영적 전쟁.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는 뭘 쓰라고요? 구원의 투구. 그래서 구원받은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와 한 손에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그래서 마귀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교회에, 국가에 시험을 걸어올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시험 당하고 있는 자나 앞으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떤 시험이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에는 합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도와가지고 열심히 목수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3년 동안을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공생애. 그러면 저 나사렛에서 선한 일이 날 수가 사람이 날 게 뭐가 있느냐. 저 촌동네에서 어느 날 갑자기 목수의 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그걸 누가 그걸 알아주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환경과 그 모든 것을 살펴보니까 오늘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먼저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와 동행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칠 때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춥잖아요. 그때 엄마들이 불쌍해요. 시험은 딸내미가 치르고 아들내미가 치르는데 아침에 시간 맞춰서 이제 차를 가지고 태우다가 그 시험장에 입실시키고 안 가는 거야. 교문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면서 우리 딸이 시험을 잘 봐야 돼. 그러면 이 딸은 엄마가 지금 교문 앞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도 근심과 걱정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옆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성도에게 함께 해주셔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옆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에게 이끌렸다는 것은 이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욕과 같이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옥동중앙교회라고 예외가 있겠어요? 삼킬 자를 찾으려고 호시탐탐 누리고 있어가지고 졸고 있는 성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 삐딱하게 나가는 성도, 믿음의 확신이 없는 성도를 통해서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교회에 시험거리를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가정에도 그런 자녀를 통해서 가정에 큰 시험이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험은 어차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시험이 오거든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우리에게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왔다 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면서 성령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 시험과 환난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긍정적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첫째 받으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진짜 40일이요 40년 같아요. 저도 칠부산에서 30대 초반에 교회 이전 문제를 놓고, 그리고서는 들어가서 사무총회를 끝나고 40일 동안 금식을 작정하고 갔는데, 들어갔는데 얼마나 이게 지루한지 몰라요. 언제나 먹을 수 있을까? 저 밑에서 식당에서는 그 냄새가 얼마나 코를 찌르는지. 또 성도들이 염려돼서 신방 오기 전에 중간에서 무슨 식사를 했는데, 아유, 돼지갈비를 잡숫고 오셨구나. 그 입에서 냄새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취약점이 뭐예요? 이 배고픔이야, 시장.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오욕이 있대, 오욕. 그게 가장 강한 게 식욕이야, 식욕. 그래서 3일만 굶으면요,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야, 이 40일 금식하고 그 다음에 이걸 회복하는 기간에 이제 처음에는 이게 음식이 잘 먹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동치미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조금씩 이제 식도를 통해서 위가 이제 소화력을 얼마나 이게 하는지. 물도 소화가 안 되니까 한 열흘 동안 또 아무것도 못 먹고 고생했어요. 그리고 이제 식욕이 탁 잡힐 때 한 20일 지난 다음에는 진짜 우리 집사람도 먹는 소고기로 보여. 이렇게 잡아먹고 싶고. 와. 그래서 이 식욕이라는 게 이렇게 강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식욕이 있어요. 그게 배부르면 또 사람이 색욕이 있어요. 색욕. 그 다음에는 또 재물욕이 있어요. 재물욕. 물질을 막 벌려고 하는. 돈 하잖아요. 돈 되는 일이면 사람도 죽이고, 돈 되는 일이면 사람 막 장기도 그냥 살인해서 뽑아다가 팔고, 돈 되는 일이면 뭐 주일이고 뭐가 없어. 이 사람의 오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수면욕이 있대. 그래서 사람은 잠을 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제욕이 있어요. 물질, 돈, 이거 했죠. 명예욕. 이 명예욕이 가장 강할 때가 50대 후반이에요. 50대 후반. 물론 국회의원감이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추천해서 이렇게 국회의원이 자연석으로 되면 좋겠는데, 대접받으려고 돈은 있는데 자격은 미달되지만 그거를 달려고 나중에는 뭐 한 번, 두 번 재산 다 날려버리고 명예를 씌워주면 사람이요 교만해지고 그러는 거야. 이 5가지 욕구, 오늘날 이 마귀는 이 인간의 5가지 욕구를 끊임없이 붙들고 늘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여기에 빠져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 시험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아십니까? 자, 4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물론 배고플 때 어느 정도의 떡은 필요해.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6.25 직후에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미국에서 원자 물자가 오지 않았으면 우리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다 굶어 죽을 것이고,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국토의 거의 3분의 1이 다 초토화되고, 그럴 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먹을 것을 보내줬어요. 옥수수도 보내주시고 밀가루도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명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것 아무것도 필요 없어. 뭐 집 짓는 거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먹을 것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 안에 쌀 한 가마만 이렇게 있어도 뭐 부자 된 것 같았어.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때요? 먹을 것이 천진만만해. 슈퍼에 가봐요.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물건이 막 쌓여 제겨 있는 데가 없다니까. 요즘은 텔레비에서 왜 이렇게 먹는 것도 더 많이 나온대야. 이 식욕. 예. 그래서 우리는 나이와 환경에 따라서 다가오는 시험이 달라.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뭘까?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욕 때문에, 나를 무시했다는 것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서운하다 하면 마귀가 지금 나에게 시험을 거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서운하다? 이거 마귀가 지금 나에게 시험을 걸어온 거예요. 또 심지어는 목사님 때문에 내가 좀 서운하다? 시험이 든 거예요. 남편 때문에 좀 서운해 죽겠다. 이것도 시험이 오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간의 오욕을 통해서 시험이 오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다 같이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에게도 시험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중앙에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존중히 여기며 그걸 지켰는데 어느 날 마귀가 뱀으로 가장해서 다 먹어. 이거 다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야. 명예욕을 가지고 갖다 들이대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 그만 다 먹어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1년 동안 52주를 여러분들 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그뿐입니까? 주일 오후 예배 또 설교 듣죠. 수요 기도에 와서 교구별 주간 예배 때 말씀 듣죠. 수시로 또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그런데 떡으로 돌아가는 거야. 우리는 늘 이 떡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주의 종이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이 속에서 동아리를 틀고 야 목사님이 또 헌금을 강조하잖아. 너 하지마. 불평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늘 떡을 중심으로 해서 떡에다 비유한단 말이에요. 떡이 생기는 말씀은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떡을 드리라는 말씀에는 그냥 노맹이야.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종교교육의 첫 번째 슬로건이 오직 성경으로. 왜 여기서 증거하는 말씀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으라고 하는데 설교를 듣고 오해하고 시험 들고 가느냐 말이요.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마귀 사탄이 이미 내 속에 와서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우리는 그런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아주 순수한 그 목표가 있는데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우리를 변질시켜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예수님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떡도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식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예있게 하지 말라.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감정과 떡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원칙으로 해서 나가가면 열리지 않았던 문제가 열리게 되고, 할렐루야, 뚫리게 되고, 할렐루야. 말씀대로 순종할 때 모세가 홍해를 치니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니 생수가 나오고, 쓰디쓴 물이 이제는 지시한 나무를 던지니 말씀으로 돌아가니 쓴 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들이 말씀이 없다. 강단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없어졌다. 인간의 비유를 맞추는 큰 강단이 되었고, 말씀 중심에 예수가 없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헌신과 희생과 봉사가 없어졌어. 말씀이 떠나버렸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시험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서 승리하는 길은 뭐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우리 두 번째 시험, 거기에서 진 마귀가 5절을 보십시오.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건 시편의 말씀을 이용한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예수를 마귀가 너를 스타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저기 있는 성도들이 너를 보고 와, 엄청난 주의 종이구나, 이렇게 높여줄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두 번째 시험은 우리 인간의 명예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청소년들도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10사람이면 8사람이 스타 기질이 있는 가수가 되겠다, 연예인이 되겠다 막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나요? 많은 사람의 서포터를 받는 자기 명예, 그렇죠? 자기 명예, 이기주의, 나만을 생각하는 삶. 교회는 절대 생각 안 지고 자기만 생각해. 자기만. 나를 무시했다 이거예요. 남편이 나를 무시한다 이거예요. 아내가 나를 무시했다 이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무시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시험을 받으면서 여기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러나 십자가는 뭐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다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원어의 뜻은 자기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면 갈수록 신앙의 성숙을 이루면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내가 살아야 자꾸 요래 죽었다가도 또 일어나네. 이게 문제예요. 내가 죽어야 돼. 그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로 내가 확 죽어가지고 또 한 주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 둘째면 또 살아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또 주일날 와가지고 또 죽어야 돼. 그가 사도 바울이 은혜 속에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이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날마다 죽어요. 그런데 마귀 사탄은 자꾸 우리를 살려가지고 너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하기는 누가 무시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누가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하고 담대해야 돼.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면 자기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강하고 담대하면,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무시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그게 우리의 취약점이에요. 여러분들 강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자, 7절 말씀 승리의 비결을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능력을 쓴 일이 없어요. 십자가에 그대로 끌려가시고 오로지 많은 병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38년 된 병자들, 또 12년 혈루병에 앓는 여인, 중풍병에 걸린 사람, 자식이 주고 정말 슬픔 속에 있는 여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다 섬기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스스로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 할렐루야.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이 삶을 늘 우리는 죽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서 능력 주시고 오히려 승리하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시험을 당하시는데요. 자, 그래도 안 되니까 마귀는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건 종교적인 시험이지요. 마귀에게 절하라는 거. 절 한 번만 하면은 이 동서남북 바라보는 모든 것들 다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자,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을 때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경배받아야 될 그 경배가 때로는 자녀가 되고 물질이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말은 잘 안 들어. 그런데 자녀 말은 잘 들어. 엄마, 나 5시 끝나니까 5시까지 학교 앞에 차 대. 알았어. 아, 권사님 오늘 신방인데 5시까지 좀 교회로 와 주실래요? 오늘 시간 없는데요. 안 와. 못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다 세상 앞에 가서 절하고 세상의 쾌락 앞에 가서 다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합리적으로 신앙생활하자,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마귀가 한국교회를 꽉 붙잡고 흔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만을 경배하는 주님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이 정말 하나님 사랑받으려면 대통령부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이 땅에 우상 숭배하는 모든 무리들이, 그렇죠. 이 울산만 하더라도 118만의 영혼들이 있는데 100만 이상의 영혼이 다 우상 앞에 절하는, 이 도성을 하나님이 물권을 주셔서 축복해 주시는데 그 주신 물권을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좀 더 일하고 좋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늘어나는 것은 술집, 늘어나는 것은 여관, 늘어나는 것은 자꾸 인간의 쾌락을 도모하는 그런 시설들만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워. 여러분, TV에 1시간 방송을 한다는 건 이거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더 우리 청소년들과 국민들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프로그램을 짜서 그걸 봄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깨닫고
좋은 선행을 이룬 그런 사건들이 많이 누수 시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쁜 것들만 자꾸 드러내니까 청소년들이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영화도 그런 영화만 만들려니까 그런 영화를 보고 그 흉내를 빠지게 되는 거야. 오늘날까지도 마귀는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을 자꾸 다른 것에 경배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비결은 뭐냐? 사탄아 물러가라.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나는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거예요. 예배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우리의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좀 바꾸어서 그냥 턱걸이로 예배 시간 오지 말고 조금 여유 있게 한 30분 전에 오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도 차를 마시고 있다가도 자꾸 시간을 보고 그냥 자꾸 재고 있다가 내려오지 말고 우선 교회 중직들이 먼저 탁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한번 그것을 바꿔보시면 다만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거기에 헌신하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다고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말씀했는데 그렇게 예배 드린 자를 돌아보실 때 울산 지역에서 옥동중앙교회가 그래도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고 하나님이 인정만 하신다면 할렐루야.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것이고 모든 시험도 물러갈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고 금년 한 해도 만사 형통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첫 번째 사역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거기에서 승리하셨다. 오늘 시험은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늘까지 마귀 사탄은 쉬지 않고 그들이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로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걸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주저앉지 말고 그 시험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욱 낮아지고 좀 서운한 마음이 들면 옛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기쁨을 깨닫고 신앙의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오셔서 금년 한 해도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